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추우면 추워서 또 더우면 더워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고 또 저희들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울 때는 추웠을 때를 생각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필요하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당면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필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저희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 때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화평의 화목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이요 계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 삶의 주인이라.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그것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서는 안 돼요. 왕자나 공주는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누우면 안 돼요.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말과 행동이 정말 굉장히 귀족스러워야 되죠. 공주가 집어넣고 뭐요? 막 그래봐요. 충청도 공주는 그랬겠지만 우리의 품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진심과 최선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은 언행일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로왕 히람에 대한 기사는 사무엘하 5장 11절에 처음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건축할 때 두로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집을 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요새와 같은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였는데, 이 두로는 근대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무역업을 주로 하면서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노예를 데려다가 팔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히람이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우호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뭐하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겠어요? 낭사, 이유. 죄송해요, 제 아들이에요. 진짜 피는 속일 수가 없군요. 주일날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토스트 한 번 했을 때 참 재밌었는데 또 하는 걸 보고 제가 친구야 한 번만 했어야 되겠는데 랑사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예, 사랑과 미움은 양극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런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을 계기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생에 걸쳐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꽂혔어. 이것은 마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응?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 친구. 응? 친구. 그러니까 친구 누구? 누구더라? 그 친구 다윗 친구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아니 한 명이야. 그 사울 아들 친구. 베냐민 아닌데? 맞아. 우리 신학교가 여기 3명이나 있는데 저러고 있단 말이야? 아, 나 진짜. 3글자. 힌트 3글자. 아 말고요. 첫 글자가 요나단. 아유, 진짜. 주여. 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도 있었고 평생에 걸쳐 다윗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압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생에 걸쳐서 사랑. 잠시 잠깐 사랑하다가 많은 것은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평생토록
진짜 결혼식 때마다 나오는 그 줄에서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 되도록.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고 예쁘고 건강했을 때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옛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럼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선물인 것을 우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었는데, 이 히람과 요나단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행복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도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예, 여러분, 좋은 일을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한 사람인지 대본에 알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샘낼 수 있는,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랬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고, 아, 이 사람 나에게 대해서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또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막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야, 진짜 그 누구야, 누구죠? 강사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김창옥 교수처럼,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그만큼 축하를 해줘요. 그런데 내 그런 성공에 대해서나 축하할 일에 대해서 떨떠름한 사람 첫마디가 뭐냐면, 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교만하면 안 돼. 잘 됐다고 우쭐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축하받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 기쁜 걸 누리기도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안 될 걸 미리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해서는 안 돼, 내가 이러면은 큰일 나, 호사다마라고 해서,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쁠 땐 기뻐하고 또 힘들 땐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9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히람은 축하만 해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20년 동안도 그 목재와 재료들을 아낌없이 솔로몬이 소원하는 대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의인이 그렇게 불쑥 크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최고의 목재를 20년 동안 제공했다. 나무를 하나 그렇게 목재가 될 정도로 키우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그러다가 화재 산불이라도 한번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목재를 20년 동안 아낌없이 적용했다. 그만큼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진실되고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이러한 두로왕 히람의 진심과 최선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히람과 솔로몬은 친목하였고 함께 약조를 맺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의 일꾼을 모아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 그 들어가 있는 레바논에 보내서 나무를 베게 했고 2달을 집에 있게 하여서 3교대로 한 달씩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사람들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차출이 되어갖고 자기 집에서 있지 못하고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에 지나친 노동으로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모르겠죠. 모르시죠. 요나단도 모르는데 아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람이 그 감독관이었는데 아도니람이 또 하려고 하니까 아도니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최고 책임자를. 그렇게 솔로몬도 나름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성의를 표했지만 열왕기상 9장 12절을 보면 20년 동안 솔로몬의 그런 모든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원하는 대로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20성읍을 주는데 그것을 본 히람이 그 성읍들이 눈에 들지 않았다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준 성읍이 솔로몬의 진심이요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히람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죠?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금액을 떠나서 정성을 다한 선물인지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이 히람도 느낀 거예요. 20성읍을 줬는데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고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내가 20년을 너를 위해서 다윗을 생각하여서 아들처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준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열왕기상 9장 13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네 번째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야, 네가 나한테 준 게 이런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준 게 이거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당이라고 불렀대요.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뭐 이름으로 친다면 참기름에 반대 들기름, 그런 식으로. 들기름은 맛있는데 개두릅, 참두릅 들어보셨죠? 얼마나 가짜면 개두릅이라고 했겠어. 그런 이름을 쓴 것처럼 이 가불당,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야, 이걸 네가 나한테 줬냐? 그럴 정도로 하찮은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루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을 형제로 여겨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제공했고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형제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너무 빈약하고 신용만 됐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야,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 대해서 한없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뭐야, 얼굴들이 없다는 그런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하게 해야 돼요. 정말 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아직은 어리거나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귀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 귀한 줄 몰라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한없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적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까칠하고 나에 대해서 날카롭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주눅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굽신굽신하거나 신경을 쓰고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챙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지만 잘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구에 대해서도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도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지 평소에도 불만이 많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좋은 얘기할 데가 없어.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떠나버려.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나도 진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 허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남한테는 엄청 잘해. 나가서는 막 엄청 막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그래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러지 않아. 우리 허씨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 왜? 마치 김씨는 아는 것처럼 랑사를 왜 봐?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또 무섭게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둡다고 하니까 그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40년 동안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하시니까 또 배가 불러지니까 고기 안 준다고 꿍시렁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참 니네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그래서 또 메추라기 질리도록 먹게 하시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40년이 지나도록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에서 먹었던 음란하고 방탕했던 것을 여전히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용하다 못해서 악용하기만 해요. 뭔지 우리 알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엎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금방 왜 그랬어? 넘어진 거 털어주시고 다친 상처 치료해 주시고 꼬매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일어나 다시 하는데 그러는데 또 그걸 또 이용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악용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기만 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피엔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해피엔딩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그 고생을 해? 뭐하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왜 가겠어요?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께도 적당히 발을 들여서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름 없이 놀다가 교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가면 갈아 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딱 돌아가면 또 내 자리로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술 담배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누웠던데 또 눕고 토했던 거 또 먹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생각에는 말이 될 것 같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야죠. 애굽을 떠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경험했잖아요.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면서 침례도 받았어요. 옛사람이 죽는 진정한 의미의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왜? 편하지 않았거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오직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출발한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4가족이면 240만 명, 5가족이면 300만이에요. 30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만 살았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해피엔딩. 그러면 불공평하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고 탱자탱자 놀면서 놀러 다닌 학생이 있는데 둘 다 같이 합격을 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 너는 그 점수면 떨어져야 되는 인간인데 내가 진짜 불쌍히 여겨서 말도 안 되게 너를 붙여준다. 그래서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다고 해서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했는데 성공이 주어진다면 그게 정말 공평한 일이겠냐고요. 오늘날도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외로움과 몸부림치면서 마귀의 계략과 싸워 이기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겠냐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해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맞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면 고칠 수 없어요. 종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봐도 솔로몬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 사람,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땅을 줬다면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요,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겠느냐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준 것, 야, 좋은 땅 줬어야지 왜 그렇게 이런 땅을 줬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값어치 없는 땅을 줬어. 솔로몬 참 나빴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땅은 주인이 있어요. 누구?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세요. 신명기 19장 14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지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서도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가난해지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응? 담보로 잡아갖고 뭔가를 돈을 대출받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양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50년을 희년으로 정하여서 50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50년에서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쳐주는 거예요. 40년 남았으면 5년 남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값어치를 많이 쳐주고, 5년밖에 안 남았으면 40년 남은 사람보다 값어치를 조금 줘서 40년 남은 사람한테 한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준다. 그러면 대가로 지불한다. 그러면 5년 남은 사람한테는 한 500만 원. 그 정도로 차등을 줬었어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왕인 솔로몬이
나라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왕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줬고, 그것도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히람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될 만한 땅이 아니라 보고 마음이 상할 정도의 가치 없는 땅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예요. 그냥 선물로 줬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주고 팔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만 그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유비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적신, 빨간 몸,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서 피아노 갖고 태어나고, 열쇠 갖고 태어나고, 뭐 주식 갖고 태어나고, 통장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을 때 빈손 내밀어서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요.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내가 먹고 자고 누리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가 주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우리의 지체를 세상의 것과 다를 거 없이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성찬기를 쓰잖아요. 예.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걸 뭐 하겠어 하는데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금색이 반짝반짝거리고 작고 아담스러우니까 이걸로 우리 집에서 와인 파티 할 때 이걸 쓰자. 그걸 가져가고 그걸로 와인 파티 때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그리고 주님의 만찬 때 씻어갖고 감쪽같이 갖고 가고 그걸 또 주님의 만찬 때 써.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지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하나가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의 지체라고 내 마음대로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부부를 함부로 더럽혔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목사님, 그건요 구약에서나 얘기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나 하는 얘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마냥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그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타 같은 경우도 세상의 노래는 담지를 않아요. 오직 찬송가, 찬양. 예.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건전 가요도 거리 찬양에서 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안 쳐버려요. 목사님 걸로 치시라. 저는 이 기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도구를 쓰지 그렇게 더럽힐 수 없다. 예, 기타만 그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
김치 국물 담았다가 씻어도요 그 자국은 남는단 말이에요. 기름진 음식 담았다가 씻어도 자국이 남아요. 하나님의 근본에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만 담아야 돼요. 그것을 꼭 명심하고 솔로몬과 같이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되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진심을 표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유미한테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어서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우리 유미가 뭐지? 왜 이렇게 스윗하지? 예,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우리도 그러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리 찬양할 때도 다른 분들은 덥다 춥다 말씀하셔도 저는 솔직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이거 하면서 내가 어찌 생색을 낼 수가 있는가? 드리면 더 드리고 싶지 덜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한 덕분에 진짜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고 왕궁을 건축할 수가 있었으며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때부터 정말 사랑하고 진심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히람이 다윗에게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아버지인 다윗에게로부터도 그 친구인 히람에게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진심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화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자기의 쾌락과 이성의 유혹을 위하여서 다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저에게 진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며 저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